요한 1서 2장 15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것을 귀하게 여기며 또한 옳은 것을 옳게 여기며 또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며 거부할 수 있는 은혜는 참 복되고 귀한 은혜입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걸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올바른 사랑은 영혼을 살찌우게 되지만 잘못된 사랑은 영혼은 갉아먹게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고 사랑할 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고 거부해야 될 것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내 영혼육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한다라면 아버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지 우리 삶을 이 땅에서 참으로 가치롭고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아심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헬라어로 말을 하면 코스모스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 뜻은 조화롭다, 질서 있다,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상은 아주 아름답고 질서 있고 조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름답다 할 수는 없지요. 질서가 있다, 조화롭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또한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름답지도 조화롭지도 질서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의 사랑이란 그 뜻도 헬라어로 보니 아가피오, 아가페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가페란 단어는 굉장히 아름답고 숭고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표현하셨던 그 사랑이란 단어가 아가페란 단어입니다. 헌신적인 사랑,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 차별 없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부모님께서 자녀를 사랑할 때 그때 부모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듯 너희가 세상을 향해 사랑을 하는데 어떤 사랑을 하는가? 무조건적으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거르는 거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그 뜻이 세상을 떠나 자연으로 들어가 운둔하는 생활을 세상과 등지고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야 합니다.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19세기 영국의 작가였던 샬롯 브론테가 지었던 제인 에어, 여러분도 한 번쯤 읽었던 그 책일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인은 어렸을 때부터 참 가난하고 그리고 부모가 세상을 일찍 떠났기 때문에 고아로 자랐습니다. 친척들 간에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난과 상처와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성인이 되고 난 후에 그는 가정교사로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정교사로 취업했던 그 주인의 집에 그는 아주 잘 성실하게 가정교사로서 역할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이었던 에드워드 로체스터가
바로 그 제인에게 참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 제인 또한도 그 로체스터와 많은 대화를 하면서 로체스터의 안에 있는 상처가 점점 더 무너져가며 또한 로체스터가 회복이 되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한 자신의 상처도 회복이 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과정들이 있습니다. 로체스터는 겉모습이 굉장히 딱딱하고 그리고 근엄하고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인과 이야기하고 나면은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제인 또한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둘은 서로 사랑을 했고요.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 당일날 로체스터의 비밀, 어두운 비밀, 감추고 싶었던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로체스터에게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지금 다락방에 숨겨져 있는 아내, 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로체스터가 제인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나를 떠나지 말라고. 당신 나를 버리면은 나는 더 애로워진다고. 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고. 물론 제인도 너무 그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그 남자도 제인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그냥 같이 결혼하자고. 그러나 제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렇게 말을 하며 이기는 그 모습이 참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나를 잘 지킬 거야. 더 외로워지고 친구가 줄어들고 지지해주는 이가 없어져도 나를 더 존중할 거야. 하나님이 주시고 인간이 인정한 법칙들을 잘 지키겠어. 법률과 원칙들은 아무런 유혹도 없을 때 쓰라고 만든 것이 아니야. 뭔가 영혼이 그 엄중함의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진과 같은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거지. 법과 원칙은 단호해. 어겨서는 안 돼. 자기 편리한 대로 깨트린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 거기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 난 늘 그렇게 믿었지. 그런데 이제 와서 신뢰하지 않는 것은 내가 정신이 나간 탓이야. 그래, 넋이 나간 탓이고 말고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며 그와 헤어지고 떠나게 됩니다. 만약 그가 그 자신을 이기지 못했더라면, 그 원칙을 무너뜨렸다면 이 소설은 막장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설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전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듣고 가슴에 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그 말씀을 되새기며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렇게 육신이 동할 때, 이렇게 육신의 정욕이 일어날 때, 더 나아가서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싶을 때 내가 아는 말씀, 기억하는 말씀, 내가 은혜 받던 말씀의 그 원칙은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여러분 그녀의 말을 인용하며 오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잘 지킬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 인간이 인정한 법칙들을 잘 지키겠어. 법률과 원칙들은 아무런 유혹도 없을 때 쓰라고 만든 것이 아니야. 맞습니다. 아무런 유혹이 없을 때 쓰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 속에 유혹이 많을 때, 내가 타협하고 싶을 때, 넘어지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육신을 이기지 못할 때 바로 그때 쓰라고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뭔가 영혼이 그 엄중함의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진과 같은 상황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법과 원칙은 단호해. 어겨서는 안 돼. 자기가 편리한 대로 깨트린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트린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은 이 땅에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며 15절 말씀에는 뭐라고 했나요? 바로 그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란 뜻은
무조건적으로 따라간다라는 그 아가페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육신의 정욕은 내가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은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생의 자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조건적으로 내가 입을 벌려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되면 로마서 8장 13절 말씀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건 정욕입니다. 정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말합니다. 성적인 욕망을 포함하여서 예정, 소유욕, 명예욕, 권력욕, 승부욕, 성취욕 등 인간이 원하는 그 욕구를 말하는데, 그 원하는 것이 이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이 되지 않는 것은 정욕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죠. 내가 육신이 동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다스림을 받게 되며 내 육신을 다스리게 되면 나의 삶은 참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허락하신 선물 중에 아름다운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난 후에,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남녀를 한 몸을 이루신데 성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합니다.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서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 육신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감출 필요도 없고 과장할 필요도 없고 만들 필요도 없는, 그냥 이 몸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선물이고 아름다움입니다. 그랬던 그 아름다운 성이 파괴가 되죠.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여러 가지 모습이 보여지는데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음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들자, 나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죄를 짓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보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된 모습, 자신의 추함, 자신의 내면을 보면 참 좋았으련만, 죄를 짓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눈으로 보았던 건 상대방의 몸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면의 관심, 영혼의 관심을 두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몸을 보게 되어 있어요. 외면을 보게 됐고 외형을 보게 됐으며, 외형을 갖추고 외형을 가꾸는데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능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둘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릴 게 있겠습니까? 서로 죄를 지었는데요, 가릴 것도 없습니다. 동물들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가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큰 죄를 범하였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가장 먼저 보았던 건 상대방의 몸을 보았고 자신의 몸을 보았으며 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외형은 사단이 틈을 타게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죽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이 10절 말씀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지만 이제는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렇다면 10절이 나의 현 주소라면은 11절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통제하며 다스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가 되죠.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의 열방은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음란물 시처, 음란물의 중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나타나게 된 피폐된 삶뿐만 아니라 강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스토커,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노출증, 불법 촬영까지 너무 많은 죄가 성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피터 크리프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성이 현대사회에 제거가 된다면 우리 사회는 경제 공황에 빠질 것이며 만약 성적인 욕망이 사라진다면 많은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소비 수준이 급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동감하지 않습니까? 만약 지금 우리 모두에게 지금 우리 사회에 성적인 욕망과 욕구가 다 사라진다면 경제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성이라는 그 매개체, 성이라는 그 원인이 참 많은 물질적 소비, 시간의 소비, 에너지의 소비, 그로 인한 많은 죄가 발생이 된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제어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성은 하나님의 법칙 아래에서 사용되어져야지만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을 허락하셨을 때 부부라는 관계, 약속 안에서만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5장에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지금 세상은 온갖 집 안에 있어야 될 샘물이 밖으로 흘러 넘쳐서 온갖 도랑물로 넘쳐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집 밖으로 넘어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에도요.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 항상 연모하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이라는 것은 제한을 두셨습니다. 부부의 관계, 언약, 약속 안에서만 가능한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독신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야, 하나님 열심히 하자. 그냥 이것도 좋다. 그러나 9절 말씀에 보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을 하라. 정욕에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하면서 성은 결혼이라는 전제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혼전 순결의 문제, 동거의 문제, 사랑이란 이름 아래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성은 사랑의 관계에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성경은 성의 문제는 사랑을 전제로 두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약속, 언약, 부부라는 그 형식 틀을 성경은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랑이란 이유로 성을 사용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사랑이란 이유를 먼저 두지 않습니다. 물론 부부간의 사랑은 있어야 되는 건 전제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는 바로 부부라는 언약의 약속 틀 안에서만, 부부 안에서만 성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잠언의 말씀 6장 27절 말씀에도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받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29절은 같이 읽습니다.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세상의 흐름대로 사랑하면 되는 것이지, 사랑으로 성은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랑이 먼저이지 라고 말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 부부라는 언약 약속, 부부와 관계, 부부라는 그 형식 틀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인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상에서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한 내가 욕망을 채우는 것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에게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괜찮지 않나? 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목의 정욕, 내 육신의 욕구를 상대방을 범으로써, 어떤 걸 범으로써 내 안에 있는 욕구를 채우는 것을 금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피해는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범으로써 내 욕구를 채우는 거, 그건 괜찮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목의 정욕에 그대로 노출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하나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깊이 묵상하고 더 많이 생각함으로써 우리 삶이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게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안목의 정욕은, 그리고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의 자랑하는 것들, 물질을 자랑하고 지식과 학력과 명예와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외모를 자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17절 말씀입니다. 왜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두 다 말씀의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말씀을 들었죠. 또한 가슴에 새겼죠. 이 말씀은 듣고 가슴에 새기고 천국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나에게 이런 안목의 정욕의 유혹이 올 때, 육신의 정욕의 유혹이 오고 이생의 자랑의 유혹이 올 때, 그때 내게 주어졌던 은혜의 말씀의 원칙, 내가 들었던 말씀의 원칙,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원칙을 바로 그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라고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